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까지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는 비결. 여호와 일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다 준비해 놓는 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런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나무를 벌려놓고 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독자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내 독자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때에 뒤에 돌아보니 매 하고 이 수량이 수풀에 뿔에 걸려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그 수량을. 그래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과 내려와서 이제 두 이 종들과 함께 브엘세바로 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받았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비결, 첫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됩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은 교회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셔요.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산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산은 모리아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이라는 성산 자체가 교회를 가리키고 모리아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이에요. 이 산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 수량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번제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산, 거룩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8편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복은 그 앞에 있는 복들을 쭉 가리키는데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장소가 어디냐? 시온. 시온은 교회를 가리켜요. 성전,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시온성, 이건 교회를 가리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요. 시편 134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어디에서 주시느냐? 교회에서 주신다. 하나님의 산을 통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여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룻기에 보면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10년 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한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고 그 다음에 오르바는 도망가버리고 이제 이 나오미와 둘째 며느리 룻만 남았어요. 그때 이 나오미가 그 룻에게도 너는 네 지방으로 가라. 너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 재혼해도 돼. 예루살렘에 가도 베들레헴에 가도 네 남편 내가 낳을 수 없어. 그러자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계시고 어머니 민족이 하나님 내 민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되고 그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 보면 이 위에 있는 4장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이 교회가 우리 어머니예요. 지금 나오미가 사실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신앙이죠. 내가 교회에서 끝까지 교회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오죠. 베들레헴은 여러분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은 하나님의 말씀의 집,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그 떡집에 오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리추수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보리추수, 그리고 그 떡집에 오니까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이 룻에게 있어서. 그래서 정말 기구한 여인 이 룻이 이 베들레헴에 와서 배불리 먹는 보리를 먹고 또한 이 보아스를 자기 남편으로 맞이하고 그 유력한 가문의 안주인이 되고 그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계보에 차지하는 여인이 되고,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오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말 모압에서는 남편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정말 기구한 여인이었지만 이 베들레헴에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룻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보아스 한 분의 그 안에 되었다는 것만 해도 보아스의 모든 축복이 자기의 축복인 거예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유력한 자,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여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터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내 소로 내 번제와 내 화목제를 드리라. 터단 쌓아라. 이것은 예배 드릴 때에 자꾸 형식적으로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드리지 말아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은 역대하 7장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눈길을 영원히 둘 것이며,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면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고 그 땅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일의 복을 받는 비결은 교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 늘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의 산을 통해서 준비되는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축복을 다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다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 비결 둘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준행했더니 여호와 일의 복을 받은 거예요.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준행했더니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호와 일의 복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런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자 3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깨우고 사환 둘과 함께 번제 쓸 나무 쪼개어가지고 싣고 지금 3일 길을 모리아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환들을 산 밑에 내려놓고 우리가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내려올 것이다 하고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이 산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이삭은 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 나무는 십자가예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시면서 골고다를 오르시는 모습이에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거기 결박하여 뉘어놓고 칼로 잡으려 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삭은,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였어. 오늘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준다. 여호와 일의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난 지가 10년 되었을 때 85세 때 나의 아내는 나이 늙어가고 자기도 나이 늙어가고 그럴 때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보, 우리 내 여종 하갈이 아직 젊은데 그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서 우리 후대를 세웁시다. 그래서 하갈의 이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여러분 85세 때 여자의 하갈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99세, 100세 그리고 이 이삭이 좀 컸을 때에 여러분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복을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자녀입니다.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전의 전쟁은 성문 차지하는 전쟁이에요. 성문만 차지하면 그 성 차지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대적의 성문 차지할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이것이 여호와 일의 복이에요. 내가 너의 앞길, 내 자녀들의 앞길을 다 준비해 줄 것이다. 그것은 네가 나의 말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 여호와 일의 복을 너에게 준다. 이러한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일의 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후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내 자녀들의 앞길을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니까 내려오시고, 또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 하니까 못 박히셨고,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이 땅에 계시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심판이 의롭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어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여호와 일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발람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민수기 22장에 발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발람은 여러분 원래 선지자였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였는데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저 이제 지나면서 모압 땅으로 지나자 막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라고 고관들을 보내고 은금 재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발람이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하시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가서 저주하리까? 그러자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아라, 그는 내 백성이니라. 그러자 그 고관들을 보내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할 수 없다.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래서 보내요. 그랬더니 또 와. 더 높은 고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지금 또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봐요. 하나님, 가리이까? 여러분, 사실 이건 물어볼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가지 말라 했으면 안 가야 돼요. 근데 이 발람은 그 은금이 또한 발락이 제시하는 그 권세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 간데 내가 시킨 말만 해라. 그래. 이건 이미 하나님은 발람을 제껴 놓은 거죠. 가다가 이제 고관들을 따라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다가 포도원 옆에 담벼락 가는데 막 이 나귀가 발람을 자꾸 담벼락에다 비비고 막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찍으로 막 때려요. 내가 칼이 있었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네가 왜 그러냐? 너 미쳤냐? 그때 나귀가 입을 열어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을 해요. 그때 발람이 딱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치려고 칼로 몇 번 쳤는데 나귀가 피한 거예요. 나귀가 살린 거예요. 그쯤 됐으면 사실은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발람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사실 돌아가야 돼요. 근데 발람은 끝까지 고집해요. 뭐가? 그 은금이 욕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 왕에게 갑니다. 발람 선지자여 왔습니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소서 하면서 이스라엘을 보여줘요. 그래서 7제단 쌓고 7수소 7양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축복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축복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발람이 가서 저주를 아니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발락이 저주하라고 왔지 축복하라고 보냈느냐, 여기 말고 저 꼬리만 좀 보자, 끝에만 좀 보자. 그러면서 낭떠러지 산꼭대기가 가서 조금 끝에만 보여요. 그러니까 또 7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너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것이 3번 이루어지고 이제 발람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나는 여호와께서 하는 말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라 했는데 자기는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 같지요. 사실은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이게 발람이 순종한 겁니까? 발람은 자기 욕심껏 하나님께 막 어쩌면은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한 번 하지 말라면 끝까지 하지 마는 거지, 오늘 하지 말라 했다가 내가 떼쓴다고 또 하라고 하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욕심껏, 여러분, 하나님께 어쩌면 허락을 받으려고 자꾸 기도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방을 운영을 할까 안 할까, 좋은 조건에 좋은 싸게 나온 노래방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노래방을 내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고, 그런 건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저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건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 것 가지고 물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억지로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어쩌면 해버리고. 여러분, 이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죠. 나중에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계시록 2장 14절에 오면 이렇게 발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는 거예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발람은 이게 탐욕의 선자요, 나중에 저주받은 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이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였느니라. 이 발람이요, 발락을 이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주는 못하고 축복은 한다. 그러나 당신이 저 이스라엘을 넘어가게 할 그러한 방법이 있다. 당신의 나라의 예쁜 여자들을 저 이스라엘의 남자들과 같이 행음하게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넘어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모압 남자들과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과 모압 여자들이 행음해서 연병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저 발람이 그렇게 발락에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발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결국에는 선지자가 아니라 점술가가 돼요. 그리고 발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발람과 같은 순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뭔가 자꾸 조건을 제시하고 자꾸 타협안을 제시하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라는 그대로, 그냥 하라는 그대로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면 그대로 할 때에 여호와의 일의 복을 받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권 따라서 자꾸 순종을 변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아브라함처럼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호리아도 발람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발람과 같은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딱 정해놓고 어쨌든 간에 그걸 이루려고 막 그냥 떼쓰듯이 기도하면서 막 하는 경우가, 결국은 끝내는 그거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무조건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비결, 첫째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거지 곧대로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비결, 셋째, 독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 16절이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의 복을 받은 이유는 독자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독자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생명과 같은,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호와 일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이삭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 바친다고 하나님이 넙죽넙죽 여러분 생명을 다 받으실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생명도 나에게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것만 확인하면 여러분의 생명 굳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독자 굳이 원하지 않아요. 그 마음만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죠. 근데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100세에 도저히 낳을 수 없는 나에게, 내 아내 90세에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 가정에 독자 이삭을 주셨으니 이 이삭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아브라함이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 바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 어떤 것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것이 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거 뭐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뭔가 원하실 때에 내 설령 목숨이라도 기꺼이 주님께 드려야 돼요. 왜? 이 목숨도 내 것이 아니니까. 욥이 보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원망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있어요.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요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알몸으로, 여러분, 적신으로 나왔어요. 알몸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셔요. 이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렸어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뭔가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내가 설령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 해도 내 아들 바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면 내가 독자도 바칠 수 있고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맡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청직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인은 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달라고 하면 기꺼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볼 때에 여러분 갑절로 남기거나 아니면 열 문화를 남겼을 때 주인에게 그걸 또 다 같이 드려요. 그걸 또 다시 바쳐요. 아니, 내가 이거 열심히 벌어서 장사해서 남긴 건데 이거 내 거니까 원금 한 달란트만 당신이 갖고, 아니면 원금 한 문화만 당신 갖고 나머지 9문화는 내 것이지, 내가 벌었으니까 그래야 될 텐데 10문화를 주인에게 더 동일하게 다 줘요. 이게 다 주인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욕심이 생기고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타락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오면 날, 데이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중히 여기고 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하면서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먹는 것도 나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먹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게 아니고, 또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셔요.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합니까? 사업을 경영하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여호와 이레의 복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주인이면서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내가 내 자녀고 내 아들이지만 이것은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 아들의 앞길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셔요.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 이삭,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자까지도 바칠 수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목숨까지도 원하신다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여호와 이레,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기를 바라요. 우리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 이레의 복은 꼭 어떤 인생 같냐면 안갯길을 가는 그러한 자동차 같아요. 안개가 꽉 끼어 있을 때 앞에 길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조금 가면 거기에 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조금 가면 길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뭔가 쌓아놓고 다 준비되어서 막 내가 다 눈에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내 눈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막상 가면 거기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막상 한 걸음 더 나가면 거기 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어. 그것이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셔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복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첫째, 여호와의 산,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 가까이 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욕심이 가미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곧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독자 이삭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평생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